한 주 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 귀한 날이죠. 2022년 11월 6일. 그래서 모든 것이 나타나고 나타나는 날, 66, 성경도 66권이죠.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그 안에 1에서부터 5까지 다 함축된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0부터 시작해서 몽땅 들어있는 수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존재를 오늘 밝히면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 그리고 하늘에 있던 생명, 그 자체가 오늘 나타나서 보이는 각자의 성취다 하는 면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씨와 진리의 성령 열매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 말씀씨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씨가 출발되어야 어떤 꺾이거나 거기서 중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천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고 원천에서부터 나와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출발되어야 다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제 경전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차원이 다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 이제 배우는 거, 또 중등 때, 그리고 또 고등 때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딱 와지는 분도 있고 날 때부터 되어지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 안에 생명으로 난 것이 또 다 있는 것이고 또 점진적으로 이뤄가는 면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학습되어지는 면도 있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또 이루어지는 면도 각자가 다 있잖아요. 이것이 다 몽땅 다 있는데 어느 만큼 어떤 때 와지느냐 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기 첫 번째 전도하시는 것인데 그 여인을 전도할 때 그냥 직접 해버리잖아요. 너가 말씀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네가 찾는 것은 또 먹어도 또 가라다. 그 우물은 여인이 알아요. 우리 조상도 먹었고 짐승들도 같이 먹던 물이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계속 전래되어 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해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까지 왔던 말씀이 아니라 본래 잊고 있던 생명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남편 문제를 말하고 예배 문제를 말하고 메시아 문제를 말하는 것은 그가 찾고 그거의 길로 가는 데서 남편이라고 하는 중심에 세워놓은 것이 뭐냐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이 여인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 만난 지금 이제 있는 분이 자기의 참남편이고 참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제 예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배를 전에는 예루살렘이니 뭐 산이니 뭐 어디서 교회니 뭐 가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바로 여기 이 자리가 너와 나가 말하는 이 자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이다 해서 순간 찰나에 살아나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의식들이 과정에 머물러요. 계속 어디를 이르러 가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되어야 되고 하는 것으로 가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자각하면 되거든요. 계시받아 나타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새벽에 어떤 계시가 오는 면에서 그냥 막 알아지는데 그건 누가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 안에서 그게 되어지는데 너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산에 가서 그걸 받으면서 전에는 이렇게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왔는데 막 이게 희열로 오는데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자연을 보면서도.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건 자체가 되어서 그냥 합일체가 되는 거더라고요. 자연이든 뭐 사람이든 어떤 영이든 생명이든 간에 그 자체가 온전한 하나 자체 안에서의 감동이 와지는 건 전혀 다르게 와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이종태 목사님께서 복을 몽땅 주시겠다 하는 면에서 그냥 받으면 이 자리에서 된다고 하는 것처럼
몽땅 되어 있는 자체를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엄청 쉽고 또 귀하다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넉 달이 지나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넉 달이 지난다. 또 14만 4천을 원어로 보면은 144천이에요. 그러니까 백색 투명한 40은 뭐예요? 땅에서 이루는 금식을 하든 광야 생활을 하든 물 홍수가 이르든 그러한 면에서 외연적으로 와지는 많은 고통 속에서 지나가서 넉 달이 사자가 되는 것은 산은 뭐예요? 산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내 강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내 강이 되었다 하는 면에서 이제 그 일반 계시로 볼 때는 이제 내 그 뭐죠? 그 문화. 그래서 황야, 그런가 하면 인더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유전적인 걸로 보고 또 성경에서는 네 복음, 사복음,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다 외연이잖아요. 우리들 안에 내생물이에요. 내생물이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잖아요.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런데 그것이 송아지, 사자,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로 나와요. 그것을 영예해서 보면은 나의 육체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생명적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외연화돼서 전체 문화와 문명을 봤다면 현실에 일어나고 정치, 경제, 문화를 봤다면 이제는 우리들 안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네 사람의 실상을 봐야 되죠. 그 네 사람의 실상이 이 안에 나중에는 이 짐승 같고 이러한 송아지 뭐 사자가 계시록에 나와요. 보좌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렇게 더럽고 우럽고 하던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이제 앞에서도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다고 하는데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이 피조냐 아니면 자조의 피조냐 아니면 자체냐 하는 면에서 자조 자체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다 하는 면에서 하나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우리들 각자도 나도 스스로 있는 자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 자증이 되어져야 일체가 자체의 모든 것이죠. 허망하게 다 없어지는 것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삶이 이러한 살아있는 자의 생명의 삶이 될 때는 엄청 이 자체가 멋스럽고 아름답거든요. 자기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죠. 어떤 걸림도 없죠. 자기 안에 어떤 불안함도 없죠. 그냥 아내가 맑고 환한 안에서 그냥 초면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아픈 그런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체로 깨닫고 자각만 되어지면 실존하는 이제가 존재면서 현존이면서 실존 자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이제 쓰는 이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해서 농부와 나무와 가지와 열매가 일체라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에 이미 자체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피조면은 피조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떠나가는 것이고 자제의 피조도 수수요내에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인 자조 자체인 자증된 실제를 구할 때 그 안에서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게 자기가 먼저 영광스럽게 돼야 내 아버지도 영광이고 내가 사랑스럽게 돼야 내 아버지도 사랑이고 내가 기쁨이 돼야 내 아버지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면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원리 진리 도리 법리가 날이 아리 줄이 오리로 오늘 나에게 딱 되어지는 이제인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 계시록 7장 17절에서 보면은 내 천사 내 모퉁이 사방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사사가 나오는데 이러한 사사가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난 거룩한데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잡아먹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잡아먹으라 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너가 이해 수용 포용하라는 말씀이죠. 어떤 것을 탓해서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기고 이렇게 선하게 분별이 될 때 그 안에서는 온전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창조물이 더러울 수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서 부활된 진리의 영도 모든 것을 그 우리들 안에 새롭게 되기 위한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함을 자체 안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오늘날이죠. 그래서 그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해서 이별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정말 자체 자증의 누림의 실제가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4절에서도 이제 흰 구름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해서 흰 구름이 뭐예요? 백색 투명한 안에 구름이에요. 구름이 뭐예요? 성령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흰 무리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 어떤 단체로 막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에 우리들 안에 성령의 임함이고 그 안에서 거듭난 영들이 함께 되어지는 우리들 안에 되어지는 실제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죠. 그 인자가 바로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원인 인자 씨앗자자로 보면은 원인의 씨앗이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고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 각자의 한 생명의 실존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냥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눈으로 엄청 많이 본 내용이잖아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해서 그러한 자연적 표현을 했는데 이 자연적인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고 뜻을 통한 하나님 자체의 존재고 하나님 자체의 존재를 넘어가서 우리들 각자의 나나 하나인 그러한 존재 자체를 밝히면서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낯빛보다 더 밝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처럼 진리의 세계가 다 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안에서 진리의 영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매 순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과 신격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 회복돼야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위선으로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안에 되어져서 흘러서 넘쳐서 되어지는 기쁨의 삶이 될 때 그 자체는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러한 말씀 씨와 진리의 성령의 열매가 순간 뿌려지면 순간 그 안에서 낳는 자연은 막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수는 그냥 먹는 즉시 안에서 되어서 나와지는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열어져서 정말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